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뭐 하고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메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추수하게 한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하고 맥주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 그때 그들이 뭘 쳤습니까? 장막을 쳤죠.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생활을 한 거죠. 낭으대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면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들에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유월절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고요. 맥주절은 땅을 주셔서 심고 거두어 소득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장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멋진 경치와 나무들이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죠. 꽃도 여러분 세상을 어디 가나 꽃이 있는 곳은 아름답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멋진 건축물들이 있는 곳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고 험악한 곳이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옥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옥이고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10명이 모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2명이 여러분 2명만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는데 온 마을을 너무나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는 연못에서 개구리가 하도 시끄럽게 우니까 읍내에 나가서 개구리 필요한 사람을 만나 그와 거래를 합니다. 이것을 잡아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잡은 개구리 마리마다 얼마씩 사기로 그하고 약속하고
이틀 뒤에 적어도 200마리 정도 개구리를 잡아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그 다음 날부터 신이 난 거예요. 왜요? 온 연못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팔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온 연못을 휘저으면서 개구리를 잡았는데 다 잡아보니까 몇 마리였을까요? 한 마리요? 여러분, 2마리더라는 거예요. 2마리. 개구리 2마리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두 사람이 온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 몇몇 사람이 그 공동체를 흔들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밝은 웃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지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옥도 천국으로 만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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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배워가는 삶이다. 다시요, 잘 듣고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배워가는 삶이다. 감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주의입니다. 이런 기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날이 본격적으로 더 더워지고 여러분, 참 어려운 날들이 시작되는데, 가정이나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불편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거리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의 원리 2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요, 하나님께 뭐요?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라.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감사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러더라고요. 좋은 환경,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받은 복으로, 여러분, 자기가 받은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일 원리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느 동남아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선교도 선교지만 정말 살기 힘든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더운데 4월, 5월은 여러분 이건 뭐 잔인하게 덥다라는 것입니다. 4월, 5월은 너무 더워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예 옷을 다 벗고 트렁크 팬티 하나만 딱 입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가끔 한국에서 친했던 목사님들께서 페이스톡으로 영상으로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으면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에덴 동산이냐? 응? 홀랑 벗고 있게? 그런다는 겁니다. 날씨도 1년 내내 덥지만 거기다가 국가로서의 시스템도 잘 안 잡혀 있어서 관공서에 가서 주소를 옮기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오토바이를 사서 서류 하나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시외 버스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 버스가 너무 오래돼서 이 에어컨이요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고장나니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다 보니 차를 세워놓고 그 운전수가 그 차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차에 있을 수 없으니 다 그늘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운전수가 그 에어컨을 다 고치고 사람들이 차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렸다 차에 타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야 됩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짜증내고 난리 났을 겁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차를 고쳐서 그늘에다 그 차를 탐에도 불구하고 짜증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여러분 그 기사와 그 버스 회사는요 항의조가 그냥 불이익들이 일어나고 홈페이지가 마비됐을 것입니다. 아니 그 차를 운전하며 가는 동안 여러분 이 운전사 뒤통수 뒤에서는 끊임없이 욕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현지인 제자가 한국에 들어가서 10년 살다가 돌아와서 자기 나라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러분 외국 나가서 외국 문물을 먹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 들어오니까 너무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 물을 먹고 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야, 너도 너희 나라가 이상한데 나 같은 이방인에게는 얼마나 더 이상하겠냐. 나는 아주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곳에 살면서 작은 도움에도 크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한 예로 교회에 잘 나오는 학생이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언니로부터 교복을 물려받았는데 이 교복이요 다 누더기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교복을 한 벌 사준 겁니다. 거기 교복 가격이 12불이라고 그래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000원쯤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옷을 사주었더니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올 한 벌, 수건 한 장, 쌀 한 자루에 얼마나 감사함을 전하는지 주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 주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아주 밝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 살아도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도시락 못 사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들마다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쩌다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집에서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지요. 기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크라운 산도였다는 거예요. 크라운 산도. 여러분, 크라운 산도 아시죠? 여러분, 이 과자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70년대요? 여러분, 이 과자를 조사해 보니까 1961년도에 처음 생산됐어요. 1961년도. 그때 과자가 많지 않았지만 크라운 산도는 여러분 정말 고급 과자였습니다. 크라운 산도가 그래봐도 역사가 있는 과자예요. 나이가 꽤 있습니다. 이 수필을 쓴 사람이 어렸을 때 이 크라운 산도를 한번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힘든 부모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조를 수는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데 이게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어느 날 참다 밤에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크라운 산도야! 크라운 산도야! 여러분, 그때 방에 있던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나온 겁니다. 갑자기 애가 밤에 밖에서 목 놓아 소리를 지르는데 그럼 안 놀랄 수 없지요. 얼른 나가서 아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보다가 잠시 후에 엄마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이 애가 학교 갔다 오니까 자기 책상에 뭐가 있었을까요? 크라운 산도가 여러분 자그마치 한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박스. 여러분, 그걸 보고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이걸 살 돈이 없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알아보았더니 엄마가 어제 아들이 하던 것을 보고 그렇게도 아끼던 구제물자 담요를 파시고 크라운 산도 한 박스를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50년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먹어서 비싼 돈 들여서 뭐예요? 오히려 살 빼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병이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40-50년 전에 비해서 자살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이 조그마한 땅에는 오늘 이 하루 25명의 숫자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여러분 실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 국가 중에서는 여러분 제1의 자살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좋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의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좋은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도 내 다리, 멀쩡한 이 다리로 이 교회에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후하고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 안의 욕심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찬양을 안 했지만 찬송가 429장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023년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느라 나의 환경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불평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좀 여러분들의 시각을 한번 좀 바꿔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의 삶 구석구석에 담겨 놓으신, 또한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반년 동안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곰곰이 묵상하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다리로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 마음껏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결국 이 세상 떠날 때에는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총명해도 결국 세월이 가면 어때요? 여러분 다 지나가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허물어질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갈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거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살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전 중국 단동에 단기 선교 갔다가 지하교회 장애인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북치는 사람의 박자에 의지하여 박수를 치면서 말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웅웅거리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들처럼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반주 소리, 북소리도 자신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텐데 무슨 흥이 나서 저렇게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가? 내가 잘 아는 익숙한 메들리도 때문도 아니고 고가의 음향 시설이나 기교 넘치는 악기의 반주소 때문에 흥겨운 것도 아니라 이들의 소망과 기쁨의 이유는 오로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기쁨으로 누구보다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멀쩡하고 다 성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같이 읽자고 해도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은 고사하고 마치 화가 난 얼굴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잔뜩 찌푸른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얼굴 좀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예,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능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 주일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가슴으로부터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이 가슴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람은 그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게 될 것이고 육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한 자는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은 삶으로 가는 거죠.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찬송이죠. 참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랬는데 감사한 사람들, 여러분, 감사한 사람들은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안에 찬송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흥얼거리며 찬양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4절과 5절 6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뭐 한다고요? 금방 잊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알린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만국 중에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마음속에 솟아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감사한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내가 받은 기쁨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거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의 고백만 하고 끝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반응으로 보여서 내게 행하신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주변에 더 나아가서 열방에 선포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받은 은혜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